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시작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해 1885년 4월 5일, 이때가 한국 기독교 개신교 출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1년 전 1884년 9월 20날 평신도 선교사인 의사 알렌이 부산항에 도착한 해, 그때가 한국 개신교 출발이다. 이래서 인천이 먼저냐 부산항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학자들은 1년 차인데 이걸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싸우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때쯤에 한국 개신교가 들어왔구나, 조금 땡기자면 1884년에 들어왔네, 그러면 올해가 2023년이니까 139년째 되고 있습니다. 약 140년 전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일어났던 세 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85년 10월 8일인데요. 이때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명의 일본 낭인들과 일본 수비대가 합세해서 경복궁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궁궐을 지키고 있었던 조선 수비대와 교전을 벌였고, 수비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 경복궁 뒤쪽에 있는 왕비 처소인 건청궁으로 침입했습니다. 곧바로 왕비의 침전인 곤영합으로 들어갔고 명성황후를 찾아냈고 무참하게 조선의 공모를 살해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고종이 맨 처음 했던 말,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게 첫마디였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1899년 3월 1일인데요.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에피소드입니다. 조선 왕조 만렵은 매간매직이 성행했습니다. 웬만한 관직들은 돈으로 사고 팔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수직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령받은 지역은 북도 군수였습니다. 북도는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그 당시 평안북도는 기독교인들이 조선 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서 나 북도 군수 말고 영남 고을로 옮겨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영남 고을은 오늘의 경상도를 말하는데 이 당시 기독교 인구가 가장 적었던 지역이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나는 평안북도 안 갈랍니다. 예수교 없는 영남 고을로 보내주십시오.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그가 발령받은 그 기간 이내에 그 이상의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북도 군수가 돼서 그 부정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청탁을 넣었다가 발각이 돼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동족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건이죠. 세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9년 3월 1일 이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 일본 수사관들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십수년 전에 문서로 발견됩니다. 일본인 윗수사관이 아랫수사관에게 명령합니다.
이번 3월 1일 날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조선 야소교인들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믿는지만 묻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랬습니다. 그때 일본인 아래 수사관이 윗 수사관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본인 윗 수사관이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게 일본 수사관들끼리 했던 대화가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1919년 당시 기독교인 인구는 1.3%에 불과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투옥된 9,458명 가운데 2,087명,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1.3%에 불과했던 우리 선배들은 정의와 공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덕목을 보여주었던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일본 수사관들도 조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했던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선배들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약 14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요즘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순신형 기독교인들.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했듯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이게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랍니다. 참으로 우픈 이야기죠. 웃기고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기독교는 민족의 등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그들에게는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 그게 뭘까? 선배들에게는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사라진 것, 그게 뭘까? 우리 이번에 신년 축복성의 주제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건데요. 그 잃어버린 영성, 그 가장 중요한 것, 선배들에게는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게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1977년입니다. 1월 20날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식할 때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됩니다. 전 세계가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순서 중에 하나가 대법관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며 한 손으로 본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한 구절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미 카터는 미가 6장 8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장 8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것이 선포되자 더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가서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접니다. 제가 미가 1호 박사인데요. 그래서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저의 책무이기도 해요. 독일 땅에 있으면서 거의 매일 미가 선배를 만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아마도 미가 설교를 제가 게을리했다간 나중에 천국 가서 미가 선배 만나면 너는 독일 땅에서는 뻔질나게 나를 찾더니 조선 땅에 가더니 완전 외면하더라. 그럴까 봐 미가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건 저희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오늘 6절 7절 말씀은요, 예배자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아무에게도 제지받지 않았어요. 그냥 오시면은 할렐루야 환영받는데, 과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 문 앞에 서는 제사장에게 한번 검사받고
통과된 사람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묻습니다. 미가 6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지금 예배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요? 1년 된 송아지 굉장히 비싼 제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3일 동안 못 나오실걸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요?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드릴까요? 아니면은 내 허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1년 된 송아지는 번제를 말합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소제를 말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드릴까요? 이거는 속죄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그렇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당신은 오늘 번제를 드리시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소제를 드리시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속죄제를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제사장이 알려주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언자의 영성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예언자의 영성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의 영성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영성도 틀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영성인데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면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고 은혜 받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레위기 제사법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제사법, 요 제사법은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귀찮고 은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원래 제사법은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마련해 준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일종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합당한 제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어주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영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영성은 우리에게 합당한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의 영성은 조금 결이 달라요. 시인의 영성은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거 고기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그거 원래 그거 다 내 거거든. 내 건데 너희들 중에 일부를 준 거야. 근데 그것 가지고 다시 내게 드린다고 해서 내가 고기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시편 50편 23절에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인의 영성은 하나님은 제물보다 감사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제물을 통해서 드러난 예배자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게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예언자의 영성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사장의 영성은 제물이고 시인의 영성은 감사고 예언자의 영성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바로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 그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 여기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미슈파트. 예, 처음 들어보시죠? 예,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미슈파트. 다시 한 번요. 미슈파트.
예, 좋습니다. 그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정의로 번역했는데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여러 분야의 정의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정의는, 예언서에서 말하는 정의는 뭔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 보면 정의를 구하며 미시파트를 구하는 것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거고, 고아를 신원하는 거고, 과부를 변호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재는 척도는 약자들의 권리를 얼만큼 보호해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의로운 공동체인가? 그럼 우리 교회는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가?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약자들을 얼만큼 도와주고 있는가? 그게 정의를 재는 척도입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독일에 가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상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체불만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난 분들, 그런 오체불만족인 여자 청년들이 길거리에 많았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조종할 수 있는 팔의 길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여자 청년들은 저렇게 됐고 왜 남자들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왜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을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957년 입덧 방지약이 출시가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케바톤이라는 그 케바톤 입덧 방지약의 부작용으로 그런 기형아가 유럽에서만 12,000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자 청년들이 그런 증상을 얻게 되었고, 남자 청년들은 독일 말로 Zivildienst,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공익요원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에 가서 특정 기간 동안 봉사하는 거죠. 그런 청년들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 청년들은요, 그 제약회사에서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기로 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휠체어를 밀어줄 수 있는 남자 청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고, 동네 사람들의 표정을 봤더니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가족같이 취급해줘요. 그들의 마인드는 약자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더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 청년 얼굴이에요. 주눅 들어있지 않고 어둡지 않고 밝아요. 본인은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미 해결된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약자들이 기죽지 않고 사는 사회에 내가 여기네, 이건 정의를 행하는 그런 공동체네, 독일이 기독교 개신교 출발 국가인데 기독교 강국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이했어요.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할아버지가 혼자 이렇게 운전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왔어요. 섰습니다. 한쪽으로 막 기울었어요. 보도블록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운전기사가 그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이미 버스는 기울었기 때문에 살짝만 밀어주면 잘 올라가요. 그 다음에 차카닥 휠체어석이 고정할 수 있는 휠체어석이 서너 석이 있어요. 거기에 고정시켜 놓고 자기 자리로 가요. 그 운전기사 얼굴을 살펴봤어요. 귀찮아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승객들의 표정을 봤어요. 짜증내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 표정을 봤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저는 마치 할아버지 가족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소풍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교통약자들이 누구의 계약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교통 권리를 행하면서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 사람들의 마인드, 이거를 보면서 독일은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구나.
최근에도 외국인 난민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용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을 받아들였어요. 사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그네를 환대하라 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들을 받아들였을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겠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편리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응집된 것이 십계명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기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 욕망과 내 이익과 내 편리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나,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기준 삼아서 일을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혹은 때로는 정직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살면 불편하고 또한 희생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눈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눈 앞에 있는 물질과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한 나머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해온 것 같아요. 어느 신학자는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이 한국 기독교를 망쳤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했고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없는,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이 한국교회를 망쳤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것만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뇌물을 주고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도 치고 탈세도 하고 불의한 강자를 감싸고 약자를 억압하고 이웃을 해코지하고 공동체 해악을 가져다주고 자기 이익만 추구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다. 한국교회의 비극의 한 원인은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힘쓰지 않고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는 데만 있다. 이제부터 한국교회는 빛이 되려는 노력을 잠시 접어두고 소금이 되는 일에 집중해야 나중에 빛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이 뮤시파트 같은 유의어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이 없다면, 정의로운 삶이 없다면, 약자들을 배려하는 삶이 없다면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교목이었던 김영호 목사님이 법당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았어요. 이상하죠? 법당이에요. 근데 설교예요. 이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법당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 가겠다 해가지고 주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해달래요. 이 법당도 참 대단한 법당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셨어요. 한 100명 되는 불자 청년들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이 100명 되는 불자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물어봤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던 분들은 좀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셀 수가 없었대요. 다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한 100명 되는 불자 청년 가운데 3명이 손 들었대요. 97명은 한때 기독 청년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청년들이 왜 다 거기가 앉아 있습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요, 그들의 선배인 우리들에게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저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 복음화율이 올해 나온 통계입니다. 3%라고 말합니다. 3%예요. 지금 선교지가 외국만이 아니고 우리의 선교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내가 아빠가 목사니까 교회 나가주는 거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것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성가대 하는데 늘 막 졸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야 어떻게 너 성가대가 거기서 끄떡끄떡하고 조냐 그랬더니 앉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교회 아무도 안 나간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자녀도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나 없이도 우리 자녀들이 버젓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젊은 세대들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20, 30대를 품지 못하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가는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요, 정의를 말로만 요구하지 말고 정의를 삶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세상은 복음의 소리보다 복음의 삶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복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약자들의 옆에 서주는 것, 약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니에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칵세이드. 이 발음이 아주 고약한데요. 히브리어는요, 이 목젖을 긁는 언어예요. 그래서 후두음이 발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랍비들 발음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발음해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가지고 이 목젖을 막 긁어요. 이게 히브리어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칵세드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한 번만 발음하실 텐데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가래 뱉기 직전이에요. 뱉으면 오버한 거고 안 뱉으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잘 쓰셨어요. 뭐 어차피 뱉어도 여러분의 것이니까 발음을 정확히 해주세요. 칵세드. 그거예요. 그거 한 5번 하면 목이 잠기는데요. 그래서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헤세드라는 말로 바꿔 읽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헤세드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인자로 번역했고, 가장 많은 번역은 인애, 자비, 긍휼 이런 말로 번역합니다. 우리말로 한 13가지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킴.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적 도리입니다. 그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는 아니지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가 맞습니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도리, 그 도리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도리, 그 도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도리를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해 내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가 있는 곳은요, 여러분 직장과 그 다음에는 가정과 교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스스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직장이 한세대학교입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교수는 세 가지 헤세드가 있어요. 세 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리는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 그리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들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나름 연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교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재 책을 61권을 썼어요. 제 학생들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내가 키만큼 책을 쓰겠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책을 한번 눕혀놨더니 한 가슴 여기 명치 위까지 왔어요. 요만큼 남았는데요.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은퇴 때까지 못 쓰면 죽을 때까지 쓰긴 쓸 거예요. 만약에 죽을 때까지 못 쓰면 키를 줄인 한이 있더라도 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쓰고 번역하면 연구하는 거 교수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수는 교수의 말 그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본인이 알고 있는 바를 사람들에게 정성되게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딸 녀석이 나온 대학에 교수들이 세계적인 과학자 1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교수 강의가 제일 성의가 없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라고 뭘 했는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학생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2학기, 3학기를 공부했는데도 학생 이름을 하나도 모른대요. 그 교수님은 연구만 하느라고 가르치는데 별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럽게 못 가르치는 교수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도 더러운 교수야? 그래, 야, 아빠는 깨끗하다, 야, 그랬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름을 좀 기억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복도에서 학생 이름 불러주면요, 그 학생 전공이 바뀌어요. 구약으로 바뀌어요. 학생들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는 교수, 야, 너 그 남친하고 좀 잘 되고 있냐? 그쯤 가면은요, 완전히 예속됩니다. 그 학생의 기도 제목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인생을 맡길 정도가 돼요. 그만큼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가르칠 때 인간적인 도리를, 교수의 도리를 감당하는 거죠. 세 번째는 봉사예요. 교수로서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데 이 사회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사회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뉴스에 보면은 어느 분야의 교수가 초청돼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원인을 분석하죠. 그다음에 그것을 나름대로 처방을 해줍니다. 전문가 처방이죠. 이런 봉사의 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교회 가면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고 그냥 협동 목사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세 가지 도리는 첫 번째 설교라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저는 설교 요청이 오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50차례 이렇게 부흥회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부흥회 1차가 바로 송파교회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다음 주 또 부흥회가 있고 계속 부흥회가 있는데 저는 감사해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부흥 강사로 초청해 주는 것, 설교에 초청해 주는 것 감사하죠. 그래서 제 원칙은 연락이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첩에 비어 있다면 건강하다면 무조건 간다. 이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그래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11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예, 우리 교회 부흥회 좀 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언제입니까? 제가 마음속으로는 1월 달에 와달라는데 1월 달이면 2개월 뒤잖아요. 1년 전에는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스케줄이 잡히는데 그분이 정신 나간 목사예요. 2개월 전에 연락을 했어요. 그것도 1월 달에, 1월 달은 거의 매일 부흥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 나갔구나. 그래서 예,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금, 토예요. 수첩을 보니까 그날만 비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 스케줄을 봤나요? 예, 그날 비어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교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디 있습니다. 저 전라도 쪽에 있는 교회였어요. KTX가 연결이 안 돼요. 한 3시간 반 정도 가는 교회예요.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끊으려고 했더니 교수님 더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 7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 날짜가 됐어요. 가는데 엄청나게 눈이 왔어요. 막 사고 날 뻔도 하고 가까스로 갔어요. 한 4시간 넘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회를 했는데 말이 7명이지 진짜 7명이겠나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진짜 7명인데 7명이 어른만 7명이 아니고 전 교인이 7명이에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어른까지. 그리고는 강사한테 조금 미안하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도 연락해가지고 한 20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새벽, 토요일 날 오전, 토요일 날 밤 해가지고 4번 집회를 했어요. 다 끝났어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몸이 좀 달리 반응해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더 했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다 끝나고 이제는 헤어질 때 근데 목사님 왜 저를 불렀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교회 7년 됐는데 처음 올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교인이 한 7명까지 늘은 건데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저를 찍어놓고 기도했대요. 그 응답받은 게 그 날짜였어요. 그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울컥했어요. 제가 학위를 마치고 와서 남영교회를 담임 목회할 때였는데 우리 교인이 2명이었어요. 교인은 2명인데 완전 지하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인은 2명이라도요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고요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토요일 날 또 신방도 와달래요. 주일날 오전 있고 오후 있고 그 예배가 매일 있는데 가장 힘든 게 새벽 기도였어요. 2분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정말 돌아가 버리겠는데 그냥 그 주기를 맞춰서 이틀에 한 번 나오면 이틀에 한 번 나가면 될 텐데 매일 밤 전화해요. 집사님 어때요? 그러면 예 좋아요. 내일 뵈야죠. 그러면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날 가면 둘 중에 한 명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어느 날은 수요 예배를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딸아이가 아파가지고 아내는 또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런데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예배는 시작됐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설교는 내가 하루 종일 준비한 설교인데 오늘 써먹으면 다시는 못 써먹는데 교회는 한 명 나와 있고 최소한 2명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막 마음속이 복잡해져요.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더 하면서 속으로 막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대충 때우고 그래도 전 교인 나왔을 때 이거 써먹으면 어떨까요? 너무 아까운데? 그랬더니 너는 사람 보고 설교하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사람 보고 가지고 벽 보고 합니까? 그 얘기는 하라는 얘기였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했어요. 원고에는 여러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 하라 그랬지? 그대로 읽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그 집사님 자꾸 뒤를 돌아봐요. 집사님 보지 마세요. 이 원고들 하는 거니까 보지 마. 단 둘이니까 보지 마시라. 나도 지금 불편해요. 보지 마세요. 이거를 어떻게 오늘 써먹으면 다시 못 써먹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 번 했어요. 할 때마다 뒤를 돌아봐. 보지 말라니까요. 예단까지 쳤어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하는데 맨날 늦는 그 홍정숙 집사님이 오셨어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할 때 2분이 아멘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때 내가 울컥했어요. 한 명 놓고 여러분 설교를 내가 언제 또 해보겠나.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귀한데 주일날 예배하다가 내가 설교하다가요 얼굴이 붉어지고 톤이 높아져요. 그럼 성도들이 알아요. 오늘 누가 또 새로운 사람 한 사람 왔구나. 그분 잡아야 돼요. 그만큼 한 성도가 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7명 있는 교회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초심을 잃지 말아라 이거죠. 저는 그 초심을 끝까지 붙잡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청하는 교회가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케줄이 되면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설교의 요청은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고요. 2번째는 신방인데요. 담임 목사한테 신방 와달라 그러는 거는 이해가 돼요. 협동 목사한테 신방 와달라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가끔 어떤 권사님은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미 담임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들, 뭐 전사님 다 갔다가 오셨어요. 근데 계속 들려오는 말이 차준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데. 요따고 얘기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야죠. 억지로 그냥 시간 내가지고 가요. 그럼 손잡고 기도해 드려요. 그러면 또 나요 또. 그거는 내 믿음이 나는 불만 충만이에요. 근데 그분은 믿음 충만이라 그분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이 간데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 주시면 낫겠다 그러는데 그럼 가야죠. 목사의 도리죠. 세 번째는 상담이에요. 상담도요,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교회 청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냐? 제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한번 크게 쏘고 싶어요. 시간 좀 내주세요. 한번 쏠게요. 정말 좋은 일이냐? 예,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끊어. 내 통장에 쏴. 그렇습니다. 내가 너 그거 만나가지고 밥 한 끼 얻어볼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고 정말 좋은 일이라면 내 통장에 쏴. 근데 통장에 쏘는 청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안 만나도 돼요. 그런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시간 좀 내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만나서 얘기를 드릴게요. 무슨 일이신데요? 만나서 할게요. 3번 물어보면은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만나야죠. 만나면은 엉엉 울면서 얘기해요. 엉엉 울면서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부부간의 은밀한 일이에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얘기예요. 근데 중단시킬 수가 없어.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중단 못 시켜요. 한 4시간을 얘기를 해요. 울면서. 중간에 코도 풀었다가 화장도 고쳤다가 별짓을 다 하셔. 나는 도대체 너무 불편해서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나면 그 사이에 딱 화장을 고쳤어. 그리고는 눈 딱 뜨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셨어. 그분은 해결됐어. 나는 그 안 좋은 소리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다음 주 그 두 부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 얘기가. 누군가에게 말해서 털어내야 되는데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는 듣고 잠그는 은사가 있어요. 4시간짜리 2시간이면 유학발제가 가능해요. 다 얘기해요. 그럼 아내가 잘 들어줘요. 그리고 저는 해방됐어요. 이 양반 어떻게 푸나 싶었더니 잠자다가 잠꼬대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성도의 아픈 이야기 그 내용을 우리 둘이 듣고 그분은 해방됐어요. 우리 둘은 이렇게 풀었어요. 아무튼 상담이라는 것도 목사의 도리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집에 가면은요, 이제는 맏아들, 맏사위예요. 부모님을 모시진 않아도 이 맏자가 갖는 부담감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예, 아내가 한 분밖에 없는 게 때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그 한 분 감당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솔로몬은 1000명을 감당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한 아내 남편 노릇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 아빠 노릇하는 것도 때로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9가지 직장에서 셋, 교회에서 셋, 가정에서 셋,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도리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직장과 가정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로는 남편에 대한 도리와 교회의 설교의 도리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아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연락해가지고 설교를 취소합니다. 그때는 아내 옆에 있는 것이 남편의 도리가 더 우선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에서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어진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의 일만 우선해서는 안 되고요. 때로는 가정, 때로는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늘 지혜롭게 분별하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교회 우선이고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요, 한 세대 신학생들 주로 부모님들이 목회자거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자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상처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한 거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만큼은 어느 자리가 더 우선인지 그거 기도하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자를 사랑하는
내게 인간적인 도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기 행하라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로 걸어가다 그 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인생길을 혼자 걷지 말고 옆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동행하다라는 말이 할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늘 걸어다녔어요. 옆에 있는 하나님을 늘 인정했어요. 그리고 의식했습니다. 요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말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해 주셨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포로지까지 따라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할 때 감옥까지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잡은 손을 끝까지 잡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늘 옆에 계셔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366번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야 오늘도 걱정하지 마라, 내일도 근심하지 마라, 모레도 염려하지 마라, 매일매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년은 365일인데 366번 나온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이 있잖아요. 그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내가 아는 분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오늘은 걱정이 안 돼. 근데 그게 더 걱정이야.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걱정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요,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옆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마리 개구리가 촐싹촐싹 뛰어다니다가 엄청나게 큰 우유통에 빠졌어요. 우유통을 보니까 너무 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이 개구리는 결단합니다. 이왕지사 일이 된 것,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이 고급진 흰 우유를 다 먹고 죽어야 되겠다. 벌컥 막 들이킵니다. 배가 막 올라옵니다. 드디어 마지막 벌컥 하는 순간 배가 뻥 터졌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유통 주인이 갔더니 뽀얀 개구리 한 마리가 배가 터져가지고 널브러져서 서거하셨어요. 집어가지고 버렸어요. 근데 또 한 마리 개구리가 또 철싹철싹하고 또 들어왔네. 얘는 또 다음날 버려야 되겠네 싶었는데 이 두 번째 들어온 개구리는 어제 개구리와 달라요. 눈빛이 살아있어. 얘는 또 뭐라고 입으려고 말을 하고 있네. 귀를 갖다 댔더니 주여 삼창을 하고 있어. 얘는 미친 개구리네 싶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더 일찍 갔어. 얘를 버리려고요. 그랬더니 그 새벽 시간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앞다리와 뒷다리를 휘저으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주인이 보는 앞에서 우유가 치즈로 바뀌고 있어. 그러더니 치즈의 뒷다리를 걸고 뛰어나갔어요. 그 개구리는 살았어요. 주인은 그 개구리에게 할렐루야 개구리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를 놓치지 않고 절대 희망을 붙는 것,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미가 예언자가 말하는 예언자의 영성은 구약 예언 황금 시대였던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 예언의 핵심을 간추린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 정의란 말이 나오죠. 뮤시파트라는 용어고, 아모스는 요 구절 때문에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아모스의 핵심 예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 헤세드입니다. 이것 때문에 호세아는 헤세드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은 인애, 인간적인 도리가 예배보다 우선이다 라는 것을 원한다. 이사야 7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 이사야 7장 9절은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이란 것은 이사야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미가 6장 8절의 메시지는 바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라는 선배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를 집약해 놓은 것이 미가 6장 8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가 6장 8절은 예언자의 영성을 집약해 놓은 겁니다. 저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내용을 보시면 화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은요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 박하, 회양 근처는 작은 식물이고요 작은 열매를 맺어요. 거기 나오는 열매들을 가지고 11조를 바치려고 열심히 재고 있어요. 이거 열심히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11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요게 미가 6장 8절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할 때,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 자비, 긍휼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요 세 가지. 예수님은 당신의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예언자라고 합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는요 미가 6장 8절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로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걸어다니는 사람의 삶 속에서 피어난 것이 정직의 열매가 아닐까요? 선교 초기 우리 선배들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영성은 결국 정직의 영성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정직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동족들도 신뢰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직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원수관계에 있었던 일본 수사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사람으로 인정한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의 정직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정직의 영성이 아닐까요?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레디앙의 연설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레디앙은 가난한 집안의 19남매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어요. 한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는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안면 근육 마비가 돼가지고요 얼굴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그가 그런 신체 장애를 갖고 1993년 총리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3번에 걸쳐 총리에 연거푸 임명이 되는데, 하지만 총리의 신체 장애는 늘 정치 만화가들의 풍자 대상이 되었고요 작은 사건도 항상 크게 부풀려져서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제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제 생각과 제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장례는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고 모든 총정들은 장크레디 양의 비뚤어진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장크레디 양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이 말이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해요. 이 진심이 통했어요. 그것 때문에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고 그는 3번 영국부 총리가 돼서 영국 총리 역사상 최고의 총리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잃어버린 영성, 예언자의 영성을 우리가 잃었고 예언자의 영성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여기에 정직의 열매가 피어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기독교를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부터 실천해야 될 일, 정직입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인들은 거짓말을 우리보다 덜 하는 것 같아. 요거 하나 회복하자고요. 그거 회복돼야 선교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저 사람은 거짓말은 그래도 안 하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봤더니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심이 있더라. 자기에게 주어진 도리를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하더라. 이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부터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40년 전 1.3% 지나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은 99%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17%, 18%의 교인들의 수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세상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고 선교의 문은 너무나 허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때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맛보았지만 우리 시대 때 이렇게 부흥이 꺾여서 신뢰가 떨어지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3%의 청년들만이 교회를 찾고 있어서 청년들이 이 땅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2030 세대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언자의 영성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드리고요, 한 5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